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금고하되 제시서라 하시네. 주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익혀야 될 내용이 사실 많이 있는데 3절에 있는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이라는 거룩. 그리고 7절에도 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것은 뭐냐니까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강하게 탁 다가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거룩케 합니다. 거룩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합니다. 이게 부정케 함이란 말을 여었다는 것은 현재 가는 세태가 보이는 것이 부정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히 돌이키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부정과 거룩은. 그러니까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한 거라는 거죠. 돌아가는 사회 현상이나 내 자신이나 사람을 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어떤 고민 아니면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 쓰는 내용에서 흘러가는 것이 부정한 내용이라는 부정한 내용. 그러한 속에서 지금 탁 어쩌고 홍에 물이 가르듯이 그것을 딱 갈라져갖고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홍에 물이 딱 벽을 만들면 이 벽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이 역류가 돼간단 말이에요. 저 위쪽으로 쫙 물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가면은 부정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큰 흐름이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 하고 이게 부정케 합니다, 거룩케 합니다. 이래가 뚝게 하고 이게 흘러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부정케 돼. 지금 이 어마어마한 탕류가 지금 막 홍수처럼 막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부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거룩이다 하는 말에 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거꾸로 이 강조기도 강조. 부정과 거룩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이란 말을 엮고 거룩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났으면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함이다라고 하셨으면은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정한 걸음이 이제는 거룩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고 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응? 우리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거룩인 줄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기고만 나로 하여금 거룩이라 됐고,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나는 거룩의 자리에 들어있는 거로 이 착각을 나오는 착각. 이런 착각이 되어지는 환경들.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은 거룩이다 라고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참 이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무엇이 내한테 거룩이 되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싸움, 아까도 말씀, 이 부정케 되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날 거룩한다고 말 한마디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아침에 참 이렇게 목사한 한 사람이 감을 지는 보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나타나려고 하는 그 어떤 표현의 그 강조, 그걸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그런 어떤 액션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의 거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 내가 어떤 조치, 여기에 대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하면 좀 미안하고. 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개인이.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이제 거룩인갑다. 교회 와서 이런 데서 듣는 장소에 오니까 거룩인갑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병폐라는 거예요. 병폐. 부활절 전에 그 가서 한번 봐봐요. 거기서. 좋은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해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한 사람이 이럴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런데 목사가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하면은 이게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못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바라시는 거룩에 여기 은근히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 자기는 개인은 이 거룩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거룩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서도 우리가 세월을 가잖아요. 세월이 가면 끝날 뻔있는 거야. 세월이 가면 끝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확인은요, 이게 순간순간 항상 내한테 요구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절실한 어떤 그 적용, 이걸 내 문제다, 내 거다, 내가 이거 갖고 싸워야 된다, 이런 자세가 너무 없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지난번 애들 그 차 타고 다닐 때 차 안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앉아서 봐라고 앉아. 그래갖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저거는 그 뜻이 뭐냐 애들한테 그 인식시키려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거룩이란 말을 어릴 때부터 좀 인식을 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거 뜻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탕수육을 산다했나? 내가 탕수육을 산다했다 애들한테. 시원하게 나라하여금 좀 시원하게 좀 알아들었던. 그러니까 그 탕수육이라고 하는 그거 걸려갖고 애들이 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탕수육 전도가 되나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알아봐라 뭐 하는 게 거룩이고 뭐가 계획에 던지는 거고 뭔지 알아봐라 라고 내가 애들한테 계속 그걸 요구한 거지. 근데 저까지 뭐 참 씨름은 많이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라 했는데 물어보는데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이 거룩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구약 성경 제사장에 제사 드리는 전체의 그 내용의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 인정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어떤 변화, 이것이요, 같이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그저 예배 참석, 그저, 순서에 맞춰서 그냥 지내가면은 내가 자연히 거룩해진다.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자연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철저한, 이 뒤틀림이라니까, 이거. 완전히 바꿔지는 게 지금 흐름 자체는 부정케 되어지는 흐름 자체가 부정케 되어지는 흐름인데 거기에 거룩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을 시키면 얼마나 그 아이가 내 딸이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릴 때부터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는 차에다 이래 붙이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탕수육 사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저것 따위는 그거 볼 때만 그래 생각하고 물어보고 탕수육 생각하면 자꾸 물어보고 뭡니까 이겁니까 하고 답이다 하면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했더만은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사님 통해서 딸이 보낸 그 메시지, 이런 문자를 보면서 제가 참 탄식하는 부분이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엄마와 아이에 대한 그 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표현력이 다양하면서도, 엄마,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제 노래를 쫙 불러가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라고 했던가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이제는 종이 하나를 쓱 끄집어내는데 그거다가 심부름한 거, 일주일 동안 한 거, 심부름한 거, 그 다음에 잔디 깎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금액을 매긴 거예요. 아이 돌봐준 거, 이래갖고 돈을 딱 해갖고 전체 청구 금액을 전체 일주일 동안 해갖고 이제 청구 금액 해갖고 17달러인가 이래갖고 12달러인가 몇 달러 해갖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엄마가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서 그래 수고했다. 니 얼마나 수고했냐고 주든지 안 그러면 애따 이놈아 내가 니를 키웠는데 얼마나 그 돈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러냐고 이게 쭉 박았을 텐데 여기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부모의 그 어떤 자세가 그렇더라. 그러다가 뒷면에다가 내가 너를 잉태하고 뱃속에 있을 때에 고통했던 거, 그거 내가 다 무료다. 노차지. 그 다음에 네 먹이고 살리고 하는 지금까지 키워가면서 먹인 거, 그것도 무료다. 네 병들고 아플 때 내가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 병원에서 입원해오고 그 있던 그 수고 맨날 며칠 동안 있던 거, 그것도 무료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무료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글을 쫙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히 표현하고 있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공짜를 누리고 있잖아요. 공짜. 무료로. 하나님이 그거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쓰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인데 그 돈 달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청구했어요? 아무 청구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아둥바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아이가 보고 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에이 엄마 그런 게 어디서 하고 뭐 왜 이래 억지를 써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니까. 아이가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마디 탁 쓰는데 이 내용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완불. 자기가 청구했는데 엄마가 그래 답을 쓰라니까 아이가 완불. 청구했는데 지불됐다. 아이가 감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해가지고 거기다 완불되었어.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사회. 이런 말들이 그게 우리가 이 지금 부정케 함이요 하는 이 흐름에서 나름대로의 거룩되어진 상황이잖아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걸 지금 쥐고 있느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잔뜩 모여갖고 있는데, 잔뜩 모여있는데, 속에서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잠깐 그 말 한마디 이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응하는 내용이 거룩은 이래야 된다는 이런 걸 나타낸 듯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탁 하더라고. 탁. 참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은 해서 연합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가서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 참 전도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밖에서 이렇게 비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참석해야 된다 싶어서 이리 왔는데, 마음에,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 있는 느낌이에요. 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딱 보내준 거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거룩해 되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부정케 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뒤에 처해졌다는 거지. 사회 전체가 그런 데서 반응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어린애들이 그걸 알아듣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고 현재 이 상황 자체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차근차근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우리는 너무 표현 못하는, 나타내지 못하는, 나타낼 만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어떤 나타낼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우리 사회. 그렇다고 하세요. 저는 그래 봐요. 미국 사회나 어떤 서양 사회에서 그런 것을 표현해낼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똑같이 그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개인에도 다 틀려요. 나도 틀리고 누구도 틀리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내용의 거룩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하고 달라도 좋은데 그러나 그 씨름하는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하나는 있어야 된다. 지금 시기에 만약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들, 안 그러면 청년일 때에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의 거룩에 대한 여기 나한테는 거룩이다. 나는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알맹이는요. 시대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자체가 다른 나라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거룩을 지향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건요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예를 들면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술, 담배 먹는 거를 우리 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술, 담배 문제를 분명히 교회가 가지는 거룩에 대한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내야 될 술, 담배 문제다 하고 했으면은 우리 사회가 술, 담배 먹는 문제를 아예 끊어버려야지. 국가적으로 술 팔고 담배 팔고 하는 그래서 금연하면서 뭐 술값을 아니면 담배값을 자꾸 올리면서 금연을 지향하는 이런 문화가 현재 정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거룩에 대한 씨름을 한 흔적을 하려고 하면 이것 자체가요 교회가 끝까지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거룩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다. 요거다 하면은 끝까지 그걸 붙잡아야지. 시대가 옛날에 그래 했다.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에 대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국가가 국가사회 속에서 교회가 자리하면서 지향해야 될 거룩한 자리는 다른 민족은 어떻든 간에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전도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문화 속에서 거룩에 대한 지향하는 요소들을 각 나라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거 갖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쉽게 말하면은 전투를 한 거예요. 1517년을 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요것 때문에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30년 전쟁, 농민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교황과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는 흔적이.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것이 나온 거고 인정을 하고 조그마한 거로 시작됐고 그 흔적이 여러 사람한테 갈 때 이건 개신교 부분이 분명하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우리가 여기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요, 그냥 자연히 가만히 있으면은, 이 거룩이란 말을 자꾸 쓰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거 오산인 거예요, 이거. 특히나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는 것은, 아까 어제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신, 고난이란 현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이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 이것을 그냥 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복이 미안한데 주어집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으나 이것이 개인에 적용되는 내용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큰 어떤 폭탄이라, 폭탄. 그냥 귀로 잠깐 듣는 거지만요, 이게 그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큰 어떤 개인적인 폭탄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체가. 가만히 있는 자체는 복음에 대한 전혀 영향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두고 하는 말씀은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교회에 내가 첫 발을 딱 디디고, 학생에서 좋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다가, 좋은 것에 빨려들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내 개인적으로 딱 정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던지자. 내가 이런 계산하고 할 일이 아니다. 그 내용을 딱 정리하고 나서는 막 교회만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나이가 그때가 2006년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거를 전도를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2006년도에. 그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런 문화가 우리 이 민족이 움직여야 될 문화 속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문화 속에 이 전도해야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내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더라면, 지향하는 방향, 마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듯이 강력하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도록 했더라면은 내가 젊을 때에 보낸 시간들, 그것이 너무 뒤돌아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활약하고 좋은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본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안 했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내가 아쉬웠는지 말이죠. 그래갖고 울산에 있는 그 갈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가고 무슨 결혼식이나 있다 가면 오는 옛날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옛날에 이었을 때 전도하지 못한 그게 아쉬웠어. 전도에 만들어서 지금 요래 하고 있다. 제발 좀 전도하자. 나이 들어서 하니까. 그때 뭐 어울려서 할 때는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니까 뭐 그냥 의뢰하는 인사 정도만, 목사 됐으니까 하는 인사겠지, 좀 차이 나는 인사겠지, 요렇게 봐드리고 냉랭한 거예요. 전화로 그동안 전화도 하고, 내가, 요런 일 때문에 좀 만나서 좀 의논도 하고 좀 해보고 싶다 해도, 대답은 예 해놔놓고는 날짜 안 잡고 그냥 뭐 오는지 가는지 예서로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철저한 위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회나 바라보는 것은 아까처럼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자리는요, 저는 전도의 자리라고 해요. 전도의 자리.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예요, 전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게 나가는 것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 나타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 가지고 선교라고 돼 있으니까 복음만 들고 가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뭘 나타내야 될지 국민들은 지원을 안 하는데 그냥 나가서 막 부딪히는, 소위 말하는 뒤에 후방은 전혀 지원 안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막 총 하나 들고 나가는 전략 자체가요, 이거는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낸다고 뭐 인터코업 해가지고 막 보내나니까 문제가 막 생기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전도적인 시각, 전도적인 자세에 우리 민족이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그것만 갖고요 붙잡고 실험을 해도요, 이 거룩에 대한 이 접근이 바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아쉬웠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한다고 달려 들어가고 나이가 60이 넘어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다른 건 없는데 내가 이 부분이 있다니까 지금. 하나의 취미라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쉬운 부분,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자기만 쏙 빼져나온 그거 자체가, 그것이 아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만 쏙 나온 것 같고,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당하지 않고 자기만 쏙 나온 그 마음이 늘 아련하게, 늘 자기를 지금 나름대로 괴롭히는 하나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확인시키고 또 다시 온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말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힘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형태로 간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함을요 더 많이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보니까 거룩해졌네, 끝났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많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에.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과연 행하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지나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남아있는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게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모습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나타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여준 것, 데살로니가 교인이 할 수 있는 것, 말만 하고 지나고 고난의 현장에서 딱 부딪혀서 자기는 몸만 피했는데 뭘 예를 들어서 연보를 많이 해라 했느냐. 고린도 교회 같은 거는 연보해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있겠지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는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해라. 10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더 많이 해라. 하고 있는 것을 끝내지 않고 더 많이 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 교회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전도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다가 이걸 얹히자는 거예요. 이거를. 민족 전체가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온 민족이 전 인류를 향해서 전도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자. 요걸 제가 품게 되었다 이거예요. 요런 아까처럼 제가 말씀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시킨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딸려들어서 하려고 하던 제가 말이죠. 나이 45세 나를 목사 되리라고 내가 생각했나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 하는 거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45세 목회자로 이렇게 불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랬죠. 아니 목사가 적어서 나를 부르느냐. 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원 날 많고 많은 게 신학교고 목사들이 막 쏟아 나오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막 이게 보이더라고. 아니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 내 같은 사람 늦겠어. 아무 능력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데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 개척교회 해락하는데 내보고 해락고 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개척교회 할 능력 없다. 그거 내가 거부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지금 했잖아요. 10년 넘었잖아요. 전도를 구미에서 와서 2006년도에 전도 안 하는 이 모습을 내가 새삼스럽게 본 거예요.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걸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전도하지 않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교회 형편을 제가 2006년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 전도대학을 세우려고 이 문화가 없어지니까 안 된다. 이 문화가 이렇게 없어진 줄 몰랐다 싶어서 그때서 이제 시작한 거지. 그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마치 빚진 자가 쫓긴 듯이 막 쫓기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붙잡는 거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 단위로 해야 되겠다. 이거 전 인류를 붙잡으려면은 전 인류의 복음을 전하면 한두 사람이 전도 운동한다 해갖고 이거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전도 민족으로 잡고 지금 밀어붙이고 프로그램이나 자꾸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춰놓은 거예요. 맞춰놨긴 맞춰놨는데 이걸 시행하는 시점은 저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을 지나고 2013년이 되었어야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이 저한테 앞으로 인류의 방향을 폴딩, 접는다는 거예요. 접는. 휴대폰 뜯겨 접듯이 폴딩. 이제부터는 2012년 이후로는 인류의 역사가 13년, 14년 가더라도 방향 자체가 분명히 내다보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향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아는 방향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 인류를 지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 70인 전도대 운동의 원년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2012년을 접는 날로 그래 본 거예요. 그것도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근거해서 그렇다. 그것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2012년에 딱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경 속으로 엮는다면은 이제 모든 앞으로 되어지는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이제는 원점, 성경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를 보겠다. 요런 이 보이는 내용, 말하는 말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고 내 몸 뭐 어떻게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철저한 전쟁이라. 내 개인이 싸움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기존의 자세, 이걸 철저히 바꾸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10절에 있는 대로, 10절인가? 아까 몇 절이에요? 제가 책을 덮어버렸거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지금 흘러가는 게 부정이라, 부정. 근데 거룩케 하심이라. 이 거룩이란 부정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에서의 돋아나는 것이 이게 거룩이지. 마치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아날 때 치료지, 치료. 우리의 원모습이라, 원모습.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근본 원모습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름에 정복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늘,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짜내야지, 짜내야지. 근이 빠져야지.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싸워야 돼요. 싸워요. 거룩에 피 안 흘리고 거룩되어진다. 어림도 없어요. 잘 생각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라, 싸움. 우리는 단순히 거룩이란 말을 간단히 하지만요. 이거를 온 인류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이것이 적은 일이냐?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된 민족이냐? 우리가 이런 걸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라고 달라고 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민족이 이걸 감당해야 되겠으면 할 때에 우리 민족의 사회 형태가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아니면 죄악 가운데서 흐득하는 이쯤 사회 형편을 봐봐요. 경찰이나 검찰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전체가 보면요. 사회가 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기엔 마치 구조처럼 돼 있어요. 이래가면은 국가 사회가 아무리 돈 내고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요. 돈은 엉뚱한 데 다 쓰는 거야. 사회 자본에, 사회 간접 자본에 돈들이 다 쏠려. 만날 국민들은 아무리 생산성 높다 해도요. 국민들이 느끼는 안정감, 행복감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잘 해야 돼, 이걸. 지정의식이라고 제가 자꾸 외치면서 하는데 이 사회가 조직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어떤 그 지향하는 인간의 가치성을 회복이라는 것은 철저한 우리 민족의 자존감, 개인의 자존감,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그 자리, 그것 갖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실험하면은, 어마어마한 국가로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국방비나 이런 게요, 지금보다, 소위 말하면 외부로 나가는 돈보다, 전쟁을 해갖고, 안 그러면 치안을 해서 소모하는 돈보다도,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돈, 이런 자금을 운영하는데 더 우리는 국가적으로요, 발달한 나라가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해서 바라보는 그런 국가 지향이 모습이 되는 거죠. 단순한 그냥 이런 꿈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 부정과 싸우는 거룩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나 됩니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한 이것을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전도 국가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